에베소서 5장 11절로 21절 말씀인데 우리 먼저 합독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 하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신령한 노래, 여러분들 신령한 노래가 뭔지, 그리고 노래는 언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좋을 때 나와요? 안 좋을 때 나와요? 좋을 때 나오죠. 이게 이제 세상이죠. 그리고 안 좋아도 한 잔 들어가면 흥청망청 동네가 내 집인 것처럼 옛날 70년대의 그 골목길, 그지 아시죠? 지금처럼 아파트가 없을 시대는 다 들리잖아요. 아파트는 이렇게 창호가 이중창이고 막 이렇게 돼서 웬만큼 바깥에서 다 이렇게 베란다 닫고 중간 창 닫고 이렇게 하면요 웬만한 소리 잘 안 들립니다. 앰뷸런스나 소방차 지나가는 정도 들리지 웬만한 거는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는데 우리가요 과거에는 이제 그렇게 술 취한 사람들이 종종 있었고 전봇대에 쉬도하고 아시죠? 그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전체적인 말씀이 수요일 날 증거되어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심령이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하는 이유들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라. 화답이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이런 거죠. 화답.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답사, 답가 이런 거 아시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축가를 하면 답가를 부르고 축사를 하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임직 받을 때 우리 여러 번 해봤잖아요. 예, 임직 수없이 해봤었는데 그 임직할 때도 오시는 분들이 축사하고 이렇게 쭉 하면 또 임직 받는 중에 한 분이 인사말이라도 하고 또 광고를 빌려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화답한다는 얘기는 신령한 노래로 화답, 신령한 노래예요. 우리의 머릿속은 항상 제가 2박 3일 총회에 가서도 이제 그 총회 이제 그 120명 정도 갔습니다. 120명 가가지고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는데 이제 교제 속에 어떤 내용들을 얘기하면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지난번에 광주에서 전라도 광주에서 이제 총회를 하는 모습도 봤고 또 저도 이제 성결교단에서 한 30여 명 있으면서 지켜보고 이러는 가운데 이런 걸 좋은 거를 많이 보게 돼요. 어떤 게 좋은 거냐? 여러분들 회의를 잘하는 게 신앙하는 우리로서 회의를 잘하는 게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뭐 그것도 안 좋다 좋다 말하는 내 질문 자체가 좀 잘못되긴 했습니다만은 깜짝 놀란 부분이 있어요. 이건 뭐 우리 옛날에 사무총회나 이제 공동회에 만도 못하게 이제 수백 명이 모여 있는데 각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좀 이렇게 그 수백 명 모이는 교회들도 많이 있고 이러는데도 처음에는 그걸 한 2주 전 총회 갔을 때는 조금 이게 좀 마음이 벙벙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가서도 좀 그래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들이 뭐냐면 참 좋은 걸로
회의 잘한다고 따뜻하냐? 회의를 격식 있게 아주 동의도 6개인가 7개인가 돼요. 동의 할 때 긴급 동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럴 때에 그런 걸 잘한다고 그런 회의 잘하는 거를 많이 지켜봤거든요. 성결교단에서 제가 수없이 지방회를 해보고 하면서 그런 걸 늘 보다가 이런 모습을 보니까 참 그러긴 했는데 뭐가 있느냐? 좀 따뜻함이 있어요. 은혜를 흘려보내요. 약한 사람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감싸주는 모습. 내 이쪽에 30여 년간 성결교단에 있으면서 그런 걸 한번 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은 약자를 잡아먹기에 바쁘지. 예, 꼭 자연 세계처럼 약육강식이라고 하죠.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보면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마음속에 계속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화답 이제 그런 것 갖고 화답이 되는 것. 회의를 아무리 멋들어지게 절차상 그 헌법에 따라 잘 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국회의원들은 그래도 전국에서 내노라는 사람 299명인가요? 뽑아다가 그 사람들은 정말 회의 잘하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아주 뭐 위원 법사위원회 무슨 뭐 행안위원회 뭐 등등 잘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국회 여러분들 볼 때마다 은혜가 돼야 안 돼요. 그냥 아주 열만 붙이게 하고 이게 국회인가 이 나라 백성으로 정말 창피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뭐냐면 오늘 이런 것들 가운데 신령한 노래로 우리가 화답한다. 아무리 세상살이가 힘들고 어렵고 지친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신령한 노래로 화답해야 된다는 것을 잘 들어주시면 이게 여러분 깨달아지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 왜? 과거에 제가 설명을 제대로 술 취하지 말라. 이게 도대체 뭔가? 성경에서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한 부분만 얘기한 게 국어 사전적으로 성경을 풀이하면 맞다 안 맞다? 전혀 안 맞아요. 전혀 안 맞아요. 예를 들자면 간음, 물론 그것도 세상 남녀 간에 이런 통간, 간음, 수간, 짐승과 이렇게 교접하는 거, 이 짐승과 교접하는 걸 수간이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것들이에요, 사실은. 예, 성경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이제 신약적으로 와서는 세상을 벗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가까이 하면 간음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의가 달라요. 언어는 같은데 정의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신령한 노래 그러면 오늘 지금 방금 우리가 찬양을 이제 5곡 정도 했으니까 야 우리가 오늘 찬양하고 왔어. 이거는 우리가 규격에 맞는 어쨌든 예배 중간 예배 과정 속에 하나님 앞에 이거 찬양한 거 분명히 맞습니다. 맞는데 어떤 부분을 오늘 말씀을 나누는 거냐면 어둠은 찬양할 수 없어. 이거는 준비는 안 했습니다. 이사야 38장의 히스기야 기도 가운데 후반부 20여 절 이후에 가면 20여 절인가 30여 절 이쪽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음부가 주께 살해하지 못하고 사망이 주를 찬송하지 못한다. 음부나 사망은 같은 거예요. 주님 앞에 감사 안 해요. 찬송 안 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뿐이 살아있네 그런 거예요. 그 찬송이 뭐냐? 신령한 노래라는 것은 세상에는 기분이 좋아야 돼요. 기분이 업되면 흥얼흥얼거리고 사람들이 아빠 오늘 기분 째져. 그래 이리 와봐. 지갑 꺼내놓고 얼마 필요해 딸? 얼마 줄까? 아들 기마이 한번 써볼까?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옥에 매를 처절하게 맞고 정말 인간의 그러니까 인간이 겪는 가장 극한의 그 환난을 겪으면서도 나오는 신령한 노래. 이거를 뭐 우리가 아가라는 뜻은 노래 중에 노래라는 거 아니에요.
노래 중에 노래라는 것은 그게 최고의 노래라는 거지요. 그러면 11절부터 잠깐 보시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어둠의 일은 열매가 있다 없다. 그러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할 때에 열매를 있는가 하여 시장하셔서 갔는데 주님께서 무엇을 얻을까 하셔서 봤는데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으니 저주를 하니까 뿌리채 말랐다. 그러면 그 외에 저는 어둠에 열매가 없는 것은 어둠이에요. 그 자체가. 이파리가 풍성하다는 것은 겉보기에는 사람이 볼 때는 괜찮아요. 사람이 볼 때는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멀쩡히 세상 사람들 보세요. 무슨 이 육신의 눈으로 볼 때 뭐 문제가 있어요. 아무런 것 아니죠. 그러나 주님이 볼 때는 저거는 어둠이에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에 참여하지 마라. 열매가 없다 거기는. 그럼 우리가 열매를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니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어떻게 해요? 절로 열매를 맺나니. 요한복음 15장 3절 아니 6절. 그러니까 열매를 절로 맺어요. 저절로 맺는다 그 얘기예요. 당연히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제가 늘 귀가 닳도록 말씀드린 거,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니까,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다는 개념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시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움키던 자가, 토색하던 자가, 남의 것을 착취하고 갈취하던 자가 전혀 그 몸덩어리에서 토해낼 수 없는 것들이 나가는 거예요.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자선과 이런 것들이 나가는 거예요. 4배나 갚겠나이다. 가난한 자의 절반에 주겠나. 이거는 주님이 오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없다는 것은 주님이 안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없는 것을 어둠에 속한 자 그러는 거죠. 네. 어둠에 속한 자. 어떻게 하든지 제가 예를 들자면요, 정말 이런 솔직한 고백을 제가 어제 이제 김포공항 오는 제주에서 오는 차에서 부총회장님하고 같이 앉아서 얘기를 나눴는데, 저는요 여기 이 교단에 온 지 몇 년 안 됐지만 총회장님,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총회장님으로 좀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진심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고 싶은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한 얘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30대 때 59세, 60세 되던 우리 아버님이 목회 이제 10년, 70세까지 성결교단은 그 당시에 있으니까, 아버지 이제 10여 년 남았는데 이제 과거에 30년생들 전쟁 겪고 일제치하에 있고 정말 폐허 속에서 이렇게 일구려니까 얼마나, 또 아버님은 개척교회만 엄청 하셨으니까 강하셨죠. 강이나 그래야 살아났어요. 그 전쟁통에 강하지 않으면 못 살아나죠. 네? 그 가난, 나무 뿌리 캐먹고 풀 뜯어먹고 이럴 때 강하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 목사님들은 저희 부친만이 아니라 다 강골이셔. 그리고 막 아버지 이제 제 나이인 것 같아요. 제가 돌아보니까 꼭 제 나이 때, 아버님이 제 나이 때죠. 앞으로 저거 하는데 아버지 조금 이제 부드럽게 좀 하세요. 감히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던 적이 있어요. 광순교회 시절에. 제가 기억이 나요. 무슨 말씀이냐면, 바른 건 바른 건데 열매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뭐를 토해내냐.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앙상한 감나무에 달린 뭐처럼? 홍시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한 분 한 분이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제가 지금 한번 해본 적도 없고 한번 따라 해본 적도 없고 많이 들어본 적도 없는데, 홍시라는 노래 우리 원전사님 있다는 거 알아요?
있어? 누구 노래인 줄 알아요? 아우 아시네. 홍시라는 노래를 제가 한번 배워보고 그러려고 그래요. 뭐 거기 내용 가운데 어머니 젖가슴 뭐 이런 얘기가 참 그런 부분들이 참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참 그런 부분들 과거에 소중했던 거 그 아이를 그렇게 보담으려고 어머니가 젖가슴도 내놓고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있지 않았어요. 시내버스 타고 가면서 옛날에 뭐 60년대 70년대 다 통 내놓고 애들 젖줬지 뭐 지금처럼 뭐 이렇게 뭐 해가지고 또 먹이지도 않아 이거 지금 것들은 소전 먹이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걸 보잖아요.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내가 나무에 앙상한 나무에 달린 홍시 저마다 하나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잘 저거 해야지요.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열매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아예 얘기하잖아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책망하라. 그래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책망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뭐한 일이냐? 지금은 어린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부터 시작해서 저 대통령실에 있는 대통령까지 정말 수준이 아니 비속어를 그 새끼들 뭐 그렇게 있는 거야. 땡땡이 새끼예요. 그걸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그거 아니야. 세상에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 다 그 수준에 있어요.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뭐하다고요?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뭐로 나타나요? 그래서 책망, 징계,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사랑하는 아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찾았던 히브리서 1장부터 12장 1절로 3절 본문 삼았잖아요.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징계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징계하지 아니하면 사생자지, 참아들이 아니지,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징계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타이르는 거예요.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운데 그러나 책망을 받는 것마다 뭐로 나타나요? 그래서 빨래방에 삶아가지고 양잿물에 삶아가지고 빨래병이 두드러 패가지고 마당에 속옷까지도 다 옛날에 뭐 철렁철렁 걸어놨잖아요. 맞죠? 부끄럽다고 그래가지고 뭐 저거는 뭐 그 불 때는 부엌에 줄 대가지고 거기는 속옷들은 거기다 걸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본 어린 풍경은요, 마당에 딱 해가지고 속옷이고 뭐 할아버지 팬티 뭐 할머니 거 뭐 해가지고 쭉 걸어놓은 거를 봤어요. 이렇게 나타나는 것마다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뭐하다고요? 예, 그렇게 해야 깨끗하게 햇볕에 말려야 살균도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제일 좋은 살균제가 태양빛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건조기로 이제 돌려서 억지로 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다 편하고 깨끗하고 다 그럴 것 같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옛날 것이 투박하고 조금 뒤떨어진 것 같아도 훨씬 더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법칙 안에서 다 거기서 정화도 되고 거기서 살균도 되고 소독도 되고 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뭐 하라고요? 여기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잠자는 자는 뭐고 죽은 자는 뭐예요? 죽은 자들은 예수 생명이 없는 자는 죽은 자고, 잠자는 자는 예수 생명이 있는데 자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럼 깨라는 거예요. 오늘 찬양 불렀잖아요. 깨어라 오명 권사님. 그렇죠. 예, 너무 피곤하셔. 연세가 나 충분히 이해해요 권사. 그런데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저 할 때는 조금 덜 피곤하게 하루를 사셨으면 좋겠어. 저보다 더 많은 운동량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이.
그러니까 이 저녁 때 되면 노긴하고 얼마나 주님 품이 따뜻해요. 그러니까 양계장처럼 주님 좋아요 이렇게 된 거지. 알아요 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주님 그러잖아요.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케 하고, 여기서 죽은 자는 죽은 자로가 뭐예요? 다 예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창세로 택하심을 입지 않은 자예요. 창세에 주님의 생명책이 없는 자는 죽은 자로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거는요, 여러분들 거들떠 볼 필요 없어요. 삶의 수의 가치가 없다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생명이기 때문에 오늘도 깨어서 주의 존전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있으니까 땡기는 힘이 있거든요. 생명은 당겨요. 생명은 땡긴다니까요. 우리 이런 말 있잖아. 피는 그런 말 있죠. 물보다 진하다 말고 피는 땡기는 게 있다고. 그런 말 나 몇 번 들었는데,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애들끼리 뭐 사촌끼리 뭐 1년에 뭐 코로나 시절에는 3년에 한 번 만났는데도요, 뭐가 땡기는 게 있나 봐. 요번에 김현희 권사네 집에서 명절을 저거 했는데 3년 게 코로나19 때문에 2년인가 뭐 얼마만큼 오랜만에 그 자녀들 손주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손주도 이제 정말 뭐 아예 생판 안 본 애도 있잖아요. 둘째는 아무도 뭐 생판 잘 못 봤잖아요. 그런데도 조금 지나니까 졸졸졸졸 따라다니고 뭐 이게 손잡고 또 다니고. 여러분 요 길거리에 그 또래들 있다고 뭐 손잡고 다니고 이럽니까? 이런 걸 보면서 아까 무슨 말? 뭐 피는 땡기는 게 있나 봐.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땡기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생명이 잡아 땡겨. 그러니까 자는 자여 일어나 깨라 할 거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오늘 지금 신령한 노래로 하다며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15절로.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지혜 없는 자가 미련한 다섯 처녀를 연상하면 돼요. 기름 준비할 때 기름 안 준비했잖아. 낮에 빛이 있을 동안에 기름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1장 12장에 뭐라고 그래요? 11장에서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직 때가 낮이 아니냐. 제자들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고요. 요한복음에. 그러면 너희는 데살로니가에서는 바울 사도가 너희는 빛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낫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세히 깨워서 너희 빛의 아들은 깨어야 된다. 지금 지난번에 깨어있는 얘기 몇 주 전에 했죠. 지금 이게 깨어있는 거라니까요. 깨어있는 게 이런 거예요. 예배 참석하고 하나님을 집중하고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세요? 우리의 입술에 찬송을 두셨다는 게 얼마나 복인 줄 아세요? 네? 찬송을 두셨다는 거. 제가 어제 차 안에서 계속 이게 120명이 갔으니까 그 관광버스 세 대가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2호차 타는데 뒤에 모르는 목사님 옆에 앉아서 그냥 뒷좌석이에요. 거기 맨 뒤에서 앞에 거기. 거기서 이제 뭐 송축해 내 영혼 메들리를 우리 뭐 다 하잖아요. 디키면 메들리. 신실하게 주님의 성령 나 무엇과도 주님을 다 이게 디키거든. 머릿속에 다 있으니까. 쭉 했더니 중간에 이제 저녁 먹으려고 죽 먹으려고 이제 비행기 타기 전에 이게 했더니 내리면서 뒷자리에 앉은 분이 목청이 좋더라고요. 이게 얼굴은 누군지도 모르고 근데 들었더니 목청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일어나려고 일어났더니 그분 목사님도 일어나면서 그 말이 이게 은혜인지 내 마음에 좀 상처인지 잘 모르지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박자는 잘 안 맞는데 은혜는 되네요. 박자는 안 맞는데 은혜는 되네요. 그러더라고. 그럼 은혜만 되면 됐지 왜 박자 맞는다는 얘기를 앞에 꼭 넣어야 돼?
120명 여러분들 어디 이렇게 움직여도 목사님들이니까 찬송 많이 하겠구나. 차에서 잠잠합니다. 아무 소리 안 납니다. 2박 3일 동안 어느 누구도 져가지 않습니다. 그분을 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삶이 습관이 돼야 돼요. 뭐든지 습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들을 자꾸 이렇게 쌓아놓으면 그것이 습관이 된다니까. 그게 내 습관이 쌓여지면 삶이 되는 거예요. 찬양하며 살리라. 뭐 이렇게 노래는 하면서 찬양은 별로 안 해. 예. 그래서 보세요.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는 거예요. 미리 빛이 있을 동안에 기름 준비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런 거 아니에요? 수요일 날 와서 에베소서 강론을 듣고 또 지난 2주 동안에는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주님 오실 징조에 대해서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제가 2시간 특강도 했잖아요. 그게 자꾸 와서 들어야 현 시대가 지금 어떤 상황이다. 지금 어떻게 되냐? 지금 방주를 들어가야 될 때인지 방주에 들어가서 위에 들창문을 닫아야 될 때인지. 그래서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나치 아들 깨어있는 자들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지혜 그러니까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뭐하다고요? 세월을 아끼는 게 그럼 아낀다는 게 뭐냐면 금축같이 24시간을 뭐 어떤 사람은 60시간처럼 산다고요. 그런 세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아끼는 거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게 낭비가 아니고 허비가 아니라 이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뭐가요? 뜻이 무엇인지 뭐라고요? 주의 뜻이 뭐예요? 주의 뜻이 뭐예요? 어리석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뭐예요? 볼까요? 이건 내가 해놨어. 요한복음 6장 28절.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주의 뜻, 하나님의 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뭐 하는 거? 이게 주의 뜻이에요. 주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보내신 자.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누구야? 예수님. 그래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일을 해.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 근거가 왜 나온 줄 아세요? 전후 문맥을 보면 너희는 썩을 것을 위하여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리고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썩을 양식이 뭐고 썩지 않을 양식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니라 뭐를? 예수님을 믿는 게. 그럼 지금 예수님을 믿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나오죠. 술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뭐 하는 것이니? 방탕하시는 것이니. 이게 술 취한 게 뭐예요? 노아가 술 취했지, 포도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사전적으로 국어 사전적으로 이해를 하면 술 먹지 말라는 얘기구나. 전만에 만만에. 예. 세상 것을 구하는 게 술 취하는 거예요. 다시 세상 것을 찾고 세상 것을 구하고 세상 것을 욕심내고 이런 것이 뭐 하는 거라고요? 술 취한 거예요. 이는 뭐 하는 것이니? 방탕한 것이니. 노아 때가 뭐예요? 소돔 때가 뭐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거두 이렇게 하더니 다 뭐예요? 육을 위하여 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취해 있는 거라고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뭐예요? 그냥 땅의 것을 땅의 것에 너무 애착을 하고 땅의 것에 너무 집착을 하는 게 술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건 방탕하는 거라니까. 방주에 들어오라고 해도 안 들어와. 인간들이 왜 안 들어와? 그렇지. 아이고 잘 들으시네. 네, 술 취해서. 네.
안 들어오는 거예요. 롯의 사위들 보고 나가자니까 나가 안 나가? 안 나가. 왜 안 나가요? 뒤돌아보지 말라 그러는데 노사인이가 그랬잖아. 돌아보지 마라 그러는데 저도 롯의 처가 돌아봐 안 돌아봐? 그래요. 돌아보지 말라고 했다니까. 그래 가다가 돌아봐서 왜 돌아봐? 세상 것에 미는 있는 거예요. 거기에 아까 그랬잖아요.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삭개오처럼 탁 해버린다니까요. 기억을 하세요. 정말 근심 걱정이 누가 없느냐. 여러분 지금 막 고환율 고유가 막 이렇게 하면 차 없는 사람이 걱정할까요? 있는 사람이 할까요? 집 있는 사람이 걱정할까요? 없는 사람이 걱정할까요? 뭐 말소리가 점점 줄어들어요. 어떻게?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가 지금 세상 막 돌아가는 막 뉴스보도를 보고 걱정할까요? 강남에 집 몇 채 갖고 있는 사람이 걱정할까요? 영혼을 끌어서라도 집을 사라고 했잖아, 전 정권에서. 그래서 영혼을 끌어서 주식 사고 비트코인 투자하고 땅 사고 집 사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뭐 할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다 취했어요. 다. 이는 방탕한 거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정상으로 아니라니까.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들이 없어요. 다. 하나도 정상적이지 않아. 제 눈에 볼 때는 정상적이지 않아.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뭐를 받으라. 성령의 충만이 뭐예요? 또 성령 충만이 뭐야? 성령 충만하니까 어디가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시대 제자들이 누가 오순절날 이렇게 했냐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한국교회가 오순절 성령 운동 때문에 여의도에서 시작된 오순절 성령 운동 때문에 양적으로 부흥한 건 분명히 맞아. 그런데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너무 그쪽으로 간 거야. 성령 충만이 뭐냐고. 그러면 성령 충만이 뭐냐면 아까 그랬잖아요. 술 취하지 마라. 제가 답이 있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마라. 어디에? 세상 것에 집착하고 세상 것에 사로잡혀 있고 세상 것에 마음이 확 뺏겨 있고. 주님은요, 성경을 제가 눈 씻고 닦아봐도 세상 사랑하라는 말 한 번도 없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 사랑치 말라. 요한 1서 2장. 사랑치 말라. 왜 사랑치 말라? 거기에 한번 빠져들면 수렁이야. 성령 충만이 뭐냐고 그러면 위의 것에 집착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아 그렇잖아요. 땅에 집착하지 마라. 그러면 당연히 하늘에. 그러니까 땅의 것을 관심 갖고. 여러분 보세요. 네가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날 따라와. 그럼 고기 잡는 어부가 뭐야? 땅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뭐예요? 위의 것이잖아. 골로새 3장 1절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성경 어디 봐도 에베소서 골로새서 바울서신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땅에 있는 주제. 율법에서도 부정한 음식이 뭐예요? 배로 겨다니는 거. 물속에 있는 것들 중에 부정한 건 뭐예요? 강 밑바닥에 그 진흙 속에 있는 미꾸라지, 뱀장어, 비늘 없는 것들. 이거 못 먹는 거예요. 땅에 겨다니는 거. 껴다니는 것만 먹게 돼 있다고. 이거는 보여주는 거라니까 우리한테요. 안진뱅이가 뭐예요? 평생 태어나면서도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잖아. 이게 부정한 거라니까요. 안진뱅이 자체가 부정한 게 아니라 못 걸어. 우리 옛날에 시장통에 어디 시장통에 가보면 그 자동차 타이어 주부 엉덩이에 깔아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나 의정부 옛날에 80년대 초반에 많이 봤네요. 봤어요? 오, 그 사람 살아있나 아직? 네, 안 본 지 한 20년 넘었죠. 30년 넘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건 뭐예요? 땅에 붙어 다니잖아. 그런 사람을 비하는 발언이 아니고
구약에서 그걸 먹지 말라는 얘기는, 또 구약에서 부정하다는 얘기는 땅에 붙어있는 걸 다 부정하다고 하는 거야. 낮에 활동하지 않은 새들도 부엉이 올빼미 다 이것도 부정한 거야. 날개는 있는데 못 날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새들 중에. 이것도 부정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못 먹는 음식,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이 다 그런 식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것들, 밤에 다니는 것들, 이게 박쥐, 올빼미, 부엉이 이런 과들은 다 부정한 거.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들이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는 세상에 취하니까. 우리 아버님 친구 중에 이재환 목사라고 송림 성결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몇 년도에 1978년인가요? 요즘에. 그래서 송림동이면 대헌공고 그쪽에 송현동 거기 동인천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시장턱에서 올라오다 보면 거기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분이 축구를 좋아했어. 어느 날 축구를 하다 보니까 교회에 차인벨, 옛날에는 차인벨을 울렸어요. 70년대는 뭐 띵그렁 띵 하고 이렇게 있고, 그건 돈 있는 교회고, 그 당시 돈 없는 교회는 산소통 나무에 매달고 쇠방치로 두드렸어. 땡땡. 우리 아버지 목회하실 때도 산소광 이거 뒤집어 놓고 뭐 이런 정도 있었죠, 목회하실 때. 여러분들 축구를 하는데 교회 차인벨 소리가 나더래, 이재환 목사님이. 그래 오늘 주일이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공차하고 안 차는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찰 수 있지.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땅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술 취하지 말라. 그게 죄 있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네. 예? 오직 뭐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위의 걸 찾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위의 걸 찾는 거야. 어떻게든지. 그래서 위에 뭘 어디 가면 위에 그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이 나오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성령의 오순절날 나오니까 이 사도행전 2장을 목사들이 다 꿈꾸고 있잖아요. 그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환원 운동. 이 그리스도 교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 교단. 거기에 대표적으로 많이 60년대 70년대 얘기했던 게 뭐냐면 환원 운동. 그러니까 이거를 풀어 쓰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거를 환원 운동이라고. 그리스도 교회 그 유명한 얘기예요. 이거는 초대교회 돌아가자. 초대교회 왜? 그게 천국.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충만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그게 롤 모델이라 이거야. 이게 모델. 네. 제가 사랑의 교회 그 목회자 위로에 뭐 저기서 1박 2일 월화를 했는데, 제가 등록을 해놨다가 총회 그 일로 그냥 하고 대신 아들을 보냈어요. 아들아, 아버지가 등록을 해놨는데 등록비도 다 내놨어. 그러니까 네가 좀 대신 가라. 오정현 목사 있는 교회에서 한 거예요. 갔더니 5,000명을 신청하라고 했는데 5,000명보다 훨씬 더 많이 왔대요. 그래 감당하기가 어려웠는데 거기 가보니까 김용권도 와 있고 뭐 이게 등등 자기가 아는 사람 2명 얘기하더라고. 봤대. 이게 자기는 이렇게 보니까 지나가더래. 그렇게도 보고 그래 한 7,000명 정도 모였다고 해요. 거기에 목사들만 위로의 밤 한다고 뭐 소양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하고 또 외국인 리거렌 목사, 오스틴 목사 이렇게 아빠가 가서 정말 들었으면 좋을 뻔해서 정말 좋더라 내용이. 그래 알았어.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요 무엇에 저가 있느냐? 위의 것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내 안에 여러분들 빈 항아리에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채워 주의 은혜를 채우니까 뭐가 나오느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이거는 뭐냐면 당연하게 나오는 거라 그 얘기야. 내 안에 무엇이 취해 있나? 술 취해 있느냐? 찬양이 안 나와.
성령의 충만.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저들이 뭐에 취했다? 세술에 취했다 그러는 거예요. 세술에. 그러니까 세술에 취했다는 얘기는 자기네들 뭐 술 취해인 삶. 그러나 세술이야. 세술에 취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기 것을 여기지 않았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얘기예요.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서로 물건들을 통용하고 서로 모이기에 힘쓰고. 이게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의 기름을 딱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부어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 그러는 거 아니야.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 이게 노래, 그죠?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되느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나오는 거야. 화답이잖아. 화답.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화답. 받으니까 화답. 누가 축가를 했어? 화답. 이해가 됐죠? 그럼 여러분들이 주님과 교제하고 이렇게 했다면 화답이 있어야 하잖아. 그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자.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요 어디 나가서 술 빠뜨리지 않습니다. 그 부총회장님이 그 옆자리에 마침 앉아서 제주가 이게 한 시간밖에 안 걸리잖아요. 1시간 동안 내내 제가요 좀 푼수 없이 보이는 것처럼 해도 부총회장님 이해하시죠? 목사님, 누구도 목사님이 그렇게 보이지 않고 그렇게 가볍게 보이지 않아요. 목사님이 총회장님도 목사님을 볼 때 어려운 것 같아요. 뭔가 목사님 안에는 뭔가 이게 깊게 오랜 시간 사귀어보진 않았지만 뭔가 목사님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그분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이렇게 관시해 놓은 것 같이. 관이라는 게 뭐 이렇게 죽을 때 쓰는 관이 아니라 그렇게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분 얘기예요. 나 깜짝 놀랐어.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에요 목사님, 정말이에요. 그 교회 토요일 날 이제 제가 이전 예배 때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 부총회장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런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연조를 볼 때에도 60이 다 넘으시고 그러면 채우는 거예요. 채워서 뭐가 탁 나오느냐? 예. 세상 사람들은 썩어질 것으로 채우니까 뭐만 술만 먹고 취하면 이렇게 채우니까 어두운 밤이면 밤마다 밤 얘기만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밤. 외로운 밤이면 밤마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신령한 노래로 서로 하는 거야. 권사님은 섬겨줘서 고마워요. 집사님 섬겨줘서 감사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부탁드린 거 있어요.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교회가 하자는 일에 빠지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연합을 해야 된다. 목사님 나는 뭐 빠지고 싶어 빠지나? 이럴 수 있지만 형편과 처지 알아 목사가 다. 그래서 조심히 접근하는 거예요. 오늘도 몇 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가셔야 됩니다. 같이 해요. 부담 없이 갈 거예요. 같이 해요. 같이 하자고 자꾸 제가 하는 얘기가 그런 왜 성도들이 마지막 때 세상은 물결이 쳐도 그래도 우리는 정말 같이 믿음의 식구들끼리 서로 뭐랄까요? 아름답게 위로하고 서로 보담아주고 이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죠? 피부치는 아닌데 뭔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드릴 말씀 많이 있는데 고린도 후서 거기만 합시다.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 그러니까 제가 10절부터 12절이 뒷절인데 먼저 읽고
그 앞에 있는 7, 8, 9를 나중에 놓은 이유가 있어요. 다시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뭐 했어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 몸에서 뭐하게 나타내. 그러니까 예수 죽인 것이 우리 몸에 짊어진 것처럼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서 뭐하게 나타나는 거야. 그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나타나야 돼. 예수님 봐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를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어.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이 내 안에 왔어. 그러면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려고 죽으셨다니까. 그렇다면 우리 몸에서 예수의 생명도 뭐 해야 돼? 꽃이 펴야 된다니까. 이렇게 꽃이 나오듯이 우리 산자가 뭐예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왔으니까 산자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어려운 일을 당해요. 육체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바울 사도가 사울이었을 때보다는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이후에 돌팔매질, 팔자에 없는 감옥살이, 죽을 고비를 수없이 하잖아요. 제가 지난 주일날 읽은 말씀이잖아요. 그런즉 사망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그러니까 11절 마지막 우리 죽을 육체에 뭐 하려고? 생명의 꽃이 나타나게 하려고. 얼마 전에 부른 찬양이 있었잖아요. 피었네 생명나무 찬양 있잖아요. 열매 맺혔네. 그런 찬양 몇 주 전에 했잖아. 2주 전인가 지난주인가 언제. 예.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그렇다니까. 우리 몸에서 나타나야 돼. 예수님이 그러니까 있으면 반드시, 없는 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삭개오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거를 몸으로 생각을 하고 삭개오 몸 안에 주님이 들어가니까 주님이 들어가지 않을 때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것들이 튀어나오잖아. 그게 죽을 육체에 예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련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해. 생명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 안에 생명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7절에 보배를, 이 보배가 누구냐? 예수님을 질그릇 이 육체 가운데 담았으니, 그 얘기야. 예수님을 우리 몸에 담았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나타내는 거야. 꽃은 봐요. 심고 나는 심었고 아브라함은 물을 주었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면 내 안에 열매가 나온다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내 힘대로 그렇게 하는 거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꼴이 된다니까.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막 뭐 집도 팔아놓고 밭도 팔아놓고 막 다 자기 것을 여기지 않고 사도행전 2장 40절 그 전후에 그 말씀이 써 있잖아. 그러니까 5장에 가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뭐야 이거 성령 충만함이 없이 내놨어. 그것도 내가 이거 팔면요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팔고 났더니 돈이 생기고 나니까 그래서 얼마를 감추고 아나니아가 먼저 와서 했더니 이거 밭 팔아서 갖고 왔습니다. 이게 다냐? 예. 그날 그 즉시로 생명을 거뒀어 하나님이. 그래서 그거 떼매고 나갔어. 죽었으니까 떼매고 나갔는데 그러자 삽비라가 또 들어와. 이게 다냐? 답니다. 또 죽었어. 이게 뭐냐면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 약속을 했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런 거 아니고 딱 그런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이 나타나는 게 있는 거야. 나타나는 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왜? 내일 소망의 기도를 이렇게 이제 가는데 이제 그러니까 그 순간이 아니라니까요. 미리 워밍업을 하는 거야. 주님 역사해 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왜 내가 한 것처럼 나를 주목하느냐.
안진뱅이 걷게 하니까 내가 한 거 아니다 그러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수가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는데 어떠냐? 질그릇에 가졌으니까 능력의 심이 큰 것이 누구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고 생명이 있고 피었네 열매 맺었네 생명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뭐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여러분들이 해요. 다음 거는 낙심. 다시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핍박을 받아도 거꾸로 뛰임을 당하여도 예 뭐가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질그릇 안에 딱 들어오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난 거야. 생명에 나를 때리는 자를 주여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스데반. 이게 뭐냐? 죽을 육체 가운데 예수 생명이 딱 들어와 버리니까 자기를 돌 던지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냐고요. 그래서 내가 거는 안 돼.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한 것도 뭐냐면 내 의지로 한 거는 하나님 안 받으신다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막 만드는 재료나 역대상에서 예루살렘 그 성전을 지을 재료를 갖고 오라는 것도 하나님이 그 백성을 감동하신다니까. 감동하니까 쌓을 곳이 막 산더미처럼 쌓았다고 역대상 29장 다윗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출애굽기에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저거 성막 만들 재료를 갖고 와라. 모세가 그랬더니 자색실, 홍색실, 표범 가죽 갖고 나온 사람은 또 그거 뭐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다윗도 또 거기 뭐 그만 갖고 오라 가잖아. 이게 누가 시켜서 한 일이라고요? 이런 거라니까요. 감동이 없이 한국 교회는 부흥회 한번 하면 돈 내는 걸로 뻔히 안 하니까 부흥회 안 가. 눈치가 정신 차리자. 아이고 여기서 오늘 정신 안 차리면 또 괜히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도 쏘가났으니까. 하도 한국 교회 이 목사님들이 쏘기니까. 디모데 뭐라고 해요? 악한 자는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는 게 다 피장마창이야. 다 그 성도의 그 목사 다 그렇게 되는 거지. 아 이번 10월 9일 날은 부담 거의 안 드린다니까. 뭐 부담. 목사님이 또 무슨 뭐 개돈 탔나?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 또 누가 그러더라고 저쪽 동네에서. 아이고 목사님은 없으면서도 하여간 강대상에서 그냥 흰 소리 하기는 그냥 그렇게 한다고 또 이쪽 동네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리합시다. 신령한 노래로 화답해야 돼요. 예수 생명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그 찬양을 금요일 날도 다 해놨는데 하여간 그 찬양 또 그때 또 해도 되니까 하여간 한번 필이 꽂히면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한다는 거 알고 계세요? 그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 꽃이 피어나고 그의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게 되고 이러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하고 싶어도 안 나온다니까.